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먼저 읽고 나머지는 가져옵시다. 자,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베드로후서죠. 베드로전서가 있고 베드로후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 강림이에요. 예수 강림.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 그런데 몇 대 구분인 줄 아세요? 3대 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주제는 예수의 강림이고 3장으로 되어 있는데 3대 구분이다. 1대 구분이 1장이에요. 오늘 특별히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1대 구분을 하는데 1대 구분은 강림 신앙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대 구분은 2장인데 강림 대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구분은 3장인데 강림 대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망이라고 그러죠. 기망이란 단어가 좀 이상해서 대망으로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주제는 예수 강림이고 몇 대 구분으로 되어 있다? 3대 구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대 구분 1장은 예수 강림 신앙이 뭐냐 하는 걸 가르쳐주고 2장은 2대 구분인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수님의 강림. 그 다음에 3장은 3대 구분인데 대망을 해라. 반드시 예수님은 강림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 신앙을 가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1대 구분에 예수님의 이 강림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우리 오늘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고 나머지는 가져오도록 하는데, 먼저 우리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읽을 필요가 없는데 읽었어요 지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자, 이 굳게 하고 부르심 택하심은 원어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장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 뭐죠? 이것, 위에 있는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을 굳게 하는, 이것을 행한즉 뭐 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이것도 원어 해석을 해드릴게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간다. 충분히 들어간다. 확실히 들어간다. 믿으시면요. 여러분 비기독교인들도요, 사망을 하면 어떻게 하죠? 하늘나라에 갔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들이 정말 마지막에 가고 싶은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도 죽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들의 열망이죠. 열망.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기독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속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속이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팩트 체크요.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해봐라? 체크를 해보자. 왜? 누군가 우리에게 속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속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을 체크해봐라. 사실을 체크해봐라.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분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갈 것인가, 이거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한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로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속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고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단어 해석을 정확하게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오죠. 택하심. 성경의 원어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택하심, 에클로게라고 했어요. 이건 선택이란 단어입니다. 선택. 그런데 이 선택되어진 것인데 이건 에클레고에서 올랐는데 어떻게 선택? 골라내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골라내다, 뽑아내다, 이 선택을 해서 골라내서 이렇게 찾아냈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면서 택하시고, 이제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실 때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오면 그 자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분 좋게 불렀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분 좋게 오십니까? 오시면서 투덜거리거나 가기 싫은데 왜 가자고 하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지네들이 뭘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기쁨으로 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오는 것도 기뻐해야 되고, 예배 드린 것도 기뻐해야 되고요, 말씀 듣는 것도 기뻐해야 되고요,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자, 이 부르시고 하는 단어는 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클레시스. 영어에서는 콜링으로 나와요. 콜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콜링했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게 부름, 초대, 초청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불러내림을 받은, 그러니까 법원에서요 공식적으로 뭐요? 소환을 하듯이 이렇게 불러낸다는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불렀는데 그냥 교회 와서 구경하고 그냥 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인비테이션 하는 거 뭐죠? 그 초대장을 가진 자들만 그 파티라든지 그 장소에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식적인 것이 클레시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뭐 할 일이 없어서 오다 가다 들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초청했다는 거, 이걸 우리는 믿으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가요 그냥 막 너도 나도 다 초대한 거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지구의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어 80억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초대했다는 거,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면 기분 좋잖아요. 진짜요. 어떤 자리에 정말 기분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식으로 인비테이션,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는 거, 이건 법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다는 거. 왜? 이 교회에 와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적인 자리, 이 공개적인 자리, 그리고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받아서 오신 분만 아멘.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올라오신 분은 노면에 했어요.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초대할 때 기쁨으로 초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대하면서 초대했잖아요.
그런 이 초대에 이 응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격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굳게 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굳게 하라는 말은 베바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헬라어 단어입니다. 확고한, 확실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그 세면 콘크리트로 완전히 다져가지고 건물을 올리듯이 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혹은 이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길바닥을 만들어내서 이 무너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그런 이 그 상태를 바로 여기에 베바이오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소위 신학적 용어로 뭐죠?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초청을 했는데 내가 이 응대를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개적이라고 그랬죠, 공식적이라고 그랬죠, 법률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을, 좋은 의미도 있고 별로 또 의미도 있지만은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감지덕지하면서 이 초대에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의 날, 그 다음에 모든 공적인 모임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 초대에 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굳게 하고 그랬어요. 굳게 하고. 자, 그러면 이 굳게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또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 뿌리박고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골로새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그 안에는 누구 안에죠? 예수 안에 뭘 박으라? 뿌리 박으며 그랬잖아요. 뿌리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 뿌리 박은 사람? 예수 안에 뿌리 박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뿌리 못 뽑고요, 환난이 여러분 뿌리 못 뽑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사탄이 여러분을 뿌리를 못 뽑아내요. 그게 로마서 7장에 있잖아요.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또 권세나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누구 안에 뿌리 박어? 예수 안에 뿌리 박은 사람. 아멘. 그 다음에 말씀에 뿌리 박은 사람이다. 아멘요. 할 수 있으면 복음적인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에 뿌리 박으십시오. 이단과 사이비와 종교다운지에 뿌리 박으면 여러분 뿌리가 썩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썩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 박아야 될 곳이 어딘가? 사람이 뿌리 박아야 될 곳이 어딘가? 가정에서는 남편은 누구에게 뿌리 박아야 돼요? 아내에게 뿌리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요 남편에게 뿌리 박어. 평생이면 족하잖아요. 요즘 텔레비에 나와가지고요, 자랑스럽게 얘기한 놈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놈들이냐? 자기는 결혼을 6번 했대요. 그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단번에 뿌리 내리는 사람 됩시다.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단번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유다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믿는 도리를 통하여 얻은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먼 예수를 날마다 의심하면서 넘어졌다 실족했다 또 믿냐고요? 한번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요. 한번 믿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디로? 계속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여러분, 천료역정에 보시면은요, 크리스찬이 전도자 얘기를 듣고요, 전도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앞만 보고 달려라 그래요. 달려가요. 진짜 앞만 보고요. 여러분, 옆 보지 마세요. 위아래도 보지 마세요. 우리의 앞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표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 박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또 세움을 받아야 되겠죠. 교훈을 받은 대로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죠? 감사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 택해준 것도 감사,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 은혜 내려주신 것도 감사. 아멘 할 때까지 할게.
나로 마지막에 천국 가게 하신 게 이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하라? 넘치게요. 풀리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바되도록 감사를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감사하고 가세요.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또 다시 하면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행한즉이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면, 굳게 하면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걸 행한즉 그랬죠. 행한즉이라는 말은 포이에요라는 말인데 이건 만들어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요. 그 다음에 창조하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동적으로요, 그냥 형식적으로 따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견고하게요. 그러면 어떻게 굳게 합니까? 말씀에 뿌리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요, 교회에 뿌리 내려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하는 이 신앙을 통하여 뭐 하느냐? 실족하지. 행한즉 실족하지. 붙어요. 실족하지. 실족. 그러면 실족은 뭐예요? 비틀거린 거죠. 신앙생활도요, 비틀거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갈까 말까, 어디 친구 만날까 말까, 놀러 갈까 말까, 이런 사람은 아직 술 취한 사람처럼 비몽사몽인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수해가지고 밖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걸러 넘어지게 하다. 이게 뭐예요? 실족한다는 뜻입니다. 실족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범죄해가지고요 비참하게 되고 파멸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니하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메란 말인데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는 레벌로 기록을 되어 있어요. 레벌. 확실히 조금 더 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확실하게 조금 더 넘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믿음을 굳게 하신 분은 조금 더, 아주 작게도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 온다는 거, 또 왔다는 거,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 실망한 적이 없다는 거, 넘어진 적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교회를 빠져보거나 그 다음에 봉사를 안 해보거나 제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이게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멘.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상황이 나빠져서 이제 내가 실족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은 그게 무슨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이같이 행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넉넉하게.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 또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는 넉넉히 그랬죠. 자, 어떻게 하면은 이같이 하면 그랬어요. 원어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후토스라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는 더욱
심써 그랬잖아요. 더욱 심써서 너희의 그 콜링, 부르심과 하나님이 천에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해 주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세면 콘크리트를 다지듯이 그렇게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평생에 실족하지 않는 그런 신앙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전도하다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물어보면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목사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넘어지는 방식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헌금 때문이라고 그렇고요. 별의별 이유와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원래 인생은 실패자일수록 핑계가 많아. 글을 못 쓰는 사람 뭐 탓한다? 부탓을 한다, 펜탓을 한다. 예수 못 믿는 사람은 누구 탓해요? 괜히 목사 탓해. 목사가 뭘 잘못했길래? 지한테 잘못했나? 목사가 잘못하면 지가 잘못해서 죄 지은 거지. 오늘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 믿읍시다. 옆 사람에게 탓하지 말고 믿읍시다. 아멘요. 탓하지 말고 제발 좀 믿어요. 그럼 목사 지옥 가면 지도 지옥 가야 되나요? 내가 그런 분한테 그래요. 그럼 목사가 지옥 가면 당신도 지옥 가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가기 싫대. 그러니까 믿으세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오라고 그랬지 목사 믿으라고 그랬냐고요. 목사도 인간이다. 덜 떨어진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같이 행하면 이런 방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에 뿌리를 박으면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같이 하면은 예수로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더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좀 눈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야 되고 오직 예수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년 봉사,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10년만 참고 견디고 이기면 가정에서 승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막 보이는 거야. 뭐가 보여? 허물이 보여. 그 다음에 듣는 것마다 거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대들고 따지다가 끝장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으면 누구만 보여라? 예수님만 보이고 말씀만 보여지고 은혜된 것만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또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까?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는데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예수의 뿌리 내려서 그것을 굳게 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겠다. 아멘요. 천국 못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 10,000원이라서 나는 안 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자리 있어요. 여러분 자리 있습니다. 내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갔고 이방인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거지 나사로도요, 비록 먹을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없이 천하게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갔잖아요. 아멘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신 그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가요,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인하다가요, 마지막 죽어 지옥 문에까지 끌려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겠다 하고 살아나가지고 장례치료로 내려간 그날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아버지가 가 있는 나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김영희 자매가요, 그 마지막 운명전에 자녀들 다 불러다가 예수 영접시키고요, 그때 이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예수님이 저를 오라고 하네요. 저 지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운명을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쓴 책에 목사님 저 지금 천국에 들어갑니다, 책 제목을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요, 저 지금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그 천국이요, 그 나라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넉넉하게 들어가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지막 운명 직전에는 반드시 내가 찾아갑니다. 교인들을요, 부교육자들을 안 보내요. 반드시 내가 찾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서 영접 기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그걸 내가 가서 물어보고 와야 돼.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담임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우리가 믿고, 내가 그것을 들은 내가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뿌리 내리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바로 그 천국을 여러분들을 보내주기 위하여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구주신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간다. 아멘. 충분히 들어갑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믿으면 반드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 자들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 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그래서 여기 넉넉히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플루시오스라고 얘기했어요. 플루시오스, 어떻게 풍성하게, 그 다음에 넉넉히, 영어성에 보니까 리치리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 부요하게, 그 다음에 충분하게, 모자람이 없이,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걸 믿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교회에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뿌리 내리면, 실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들어가고 남는다. 아멘요. 들어가고 남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아멘요. 자, 그래서 이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여기 보니까는 뭐 거지다, 거지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나사로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부자도 장사되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 친구는 음부에 들어갔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다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만 믿으면요 천국 들어가고 남습니다. 넉넉하게 들어가요. 아멘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하다가 천국 들어갔는가 봅시다. 하나님의 그 말과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5절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지켜요? 하나님 말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에 뿌리 내려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하면 아브라함이 간 그 천국 나도 가고, 아브라함이 간 하나님의 나라 나도 가고, 예수님이 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은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견고한 그 나사로였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0절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였다고 그랬습니다. 거지요. 그러니까 가난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거지로는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병들었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집에, 그리고 이 부잣집에 와서 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지로 살았지만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도 어디를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 나사로가 증거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이 부자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늘에 아브라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품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나사로가 앉아 있더라는 거. 저마 우리 집에 얻어먹으러 다녔는데, 우리 집에 상부스럽게 해서 떨어진 거 주워 먹었는데, 개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던데 왜 저기에 가 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뿌리를 박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고 그랬죠. 그것을 견고하게 해서 실족하지 아니하여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 아멘요. 그러면은요, 거지도 가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뭔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거지도 같던 그 나라, 여러분 거지보다도 더 낫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에서 아브라함처럼 말에 순종하고 법도 계명 율례 이거 지키면서 견고하게 하여 가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도 비록 해놓은 게 없을 거예요. 거지니 헌금을 했겠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집사가 됐겠어요? 무슨 봉사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했더니 그 마지막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모자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면 마지막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계명 율례 법도 다 지킨 사람도 가지만은 이 나사로는 이거 못 지켰어도 우평강도처럼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부탁 한마디 때문에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낙원에 가는 것처럼 진실하게 나의 초청, 나의 부르심, 나의 이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